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중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다 보니 이 질문을요 별로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에이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냐고요? 아니 목사님께서 당연한 걸 물으시네 라면서 속으로만, 물론 속으로만 대답을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하다고 대답하신 분들 중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로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것이냐? 목사님, 저는 자동차를 사면 가장 먼저 룸미러에 십자가를 딱 달아놓고 물고기 스티커 사서 뒤에다 딱 붙여놓습니다. 혹은 목사님, 저희 집 서재에는 제가 읽어본 신앙서적이 꽤 꽂혀 있습니다. 혹은 목사님, 저는 액세서리를 고를 때요 반드시 십자가부터 고릅니다. 이런 식이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면 당연히 성경 어플을 제일 먼저 깔아놓고, 또는 핸드폰 벨소리나 컬러링, 은혜로운 찬양으로 해놓고, 또는 운전을 할 때 항상 찬양이나 설교를 틀어놓으면서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런 정도의 열심을 가지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에 그 답을 내리셨고 덕분에 이런 질문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참 괜찮은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자를 가리키는 성경의 헬라어는 마데테스입니다. 이 말은 배우다라는 만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정확히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제자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제자, 이건 글씨만 똑같지 그 의미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제자, 이 세상이 말하는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지식만 전수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창시절에 선생님께 혹은 교수님께 지식을 전수받기는 했지만 제자라고 해서 자신의 스승님께서 살아오신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제자, 즉 마데테스는 어떤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를 향해,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기서 도란 한문으로 하면 길도, 길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어로는 호도스, 즉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단순히 성경을 많이 배웠거나 혹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혹은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을 깔아놨다고 해서, 또는 액세서리로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고 해서, 혹은 신앙서적 몇 권 읽었다고 해서,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몇 편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까? 언제든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인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 권면의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도 역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자신을 따라오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서 전체에서요, 우리 이 복음서, 4개의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믿으라 혹은 나를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몇 번쯤 될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건 많을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4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4번.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몇 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건 얼마 안 될 것 같죠? 반대로 이것은 자그마치 20번이나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즉 믿음이나 따름이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과 따라감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좀 힘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기는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이런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따름, 이 둘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따라오라라는 말 있잖아요. 따라오다라는 이 말이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원래는 흔히 연인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연인관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사랑했던 기억이 이제는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내 나이가 어때서 라면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는 듯이 지금도 아직도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적어도 한 번쯤은 사랑에 빠진다, 사랑에 빠졌다라는 이런 병을 알아보신 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에 빠져보니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 그 에너지를 쏟아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이 40대들은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했죠. 뭐냐? 연애 편지를 막 100통씩 써서 이어붙여서 써서 보내보기도 하고, 혹은 종이학을 1000마리나 접어가지고요, 예쁜 유리병에 담아서 그렇게 넣어주는 선물을 하는 등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그런 에너지와 열정과 정성이 뭐에 빠지면? 사랑에 빠지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들 얼굴이 안 해보신 분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네.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랑의 잠재력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바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한 에너지와 열정과 정성으로 자신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죠. 사랑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 아침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가기 싫은데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오면서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따라가는 척 할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나오는 배짱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이런 관계에 맺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면, 자신을 따르려면 너의 전부
전부를 걸고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시대에는요, 자기의 재산을, 전 재산을 땅 속에 묻어두는 일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왜냐하면 시대가 워낙 혼란스러웠으니 전쟁과 같은 사회 대변혁이 일어나면 뭐 은행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땅 속만큼, 그 자기 땅 속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땅에다 자기의 전 재산을 묻어두는 일이 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 재산을 자기 땅에 묻어두고는 전쟁에 참전했다가 안타깝게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속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묻어둔 채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 죽은 사람의 전 재산이 묻혀 있는지도 모른 채 이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을 새로 산 주인, 이 주인에게 고용된 일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소장농이 밭을 간다고 열심히 괭이질을 하다가 삽질을 하다가 덜컥 뭔가 걸리길래 한번 쓱 파보았더니 세상에 뭘 발견합니까? 그 전 주인이 땅 속에 묻어둔 그 사람의 전 재산, 어마어마한 양이 담겨져 있는 보물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픽션처럼 이야기를 하자면, 이 일꾼이 열심히 괭이질하고 삽질을 하다가 뭔가 덜컥 걸리니 이게 뭐지? 하고 열심히 땅을 파보았겠죠. 그리고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 상자를 꺼내서 이 잔뜩 묻은 흙먼지를 후 막 털어내고 나서 이 뚜껑을 딱 열어보는 순간, 우와, 이럴 수가. 고가의 보석들과 수많은 금은 보화들이 햇빛에 찬란하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눈이 부십니다. 딱 봐도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전 재산보다 훨씬 많을 정도의 양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일꾼의 심장이 어떻게 됩니까? 막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누군가가 볼까봐 얼른 상자를 거두어다가 다시 묶고는 태연하게 일을 계속 하겠죠. 하지만 사실 그때부터 이 일꾼의 심장은요, 발작 수준으로 쿵덕쿵덕거릴 것이고 머릿속에는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저 상자를 가질 수 있지? 라는 그 생각에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나라에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무슨 법이냐? 땅에서 발견된 것은 무조건 그 땅 주인의 것이라는 법이었습니다. 땅에서 발견된 것은 무조건 누구 거죠? 그 땅 주인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장농인 자기가 지금 이 상자를 발견했다고 말해봐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조리 지금 그 땅 주인이 다 가져가게 될 테니, 그러면 성도님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무조건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이 땅을 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 집에 가자마자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온 전 재산 다 끌어모으고 집 문서도 꺼내고 심지어 가축이며 달구지에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밥솥 뭐 있는 거, 물론 그때 당시에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밥솥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있는 거 다 끌어모아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결국 뭘 산다? 그 땅, 그 밭을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재미있는 건요, 이 사람이 그 밭에서 보물상자를 발견했다고 발설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무효가 되고 현재 땅 주인이 그 보물상자를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 어디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못하지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합니다. 아유, 속이 터지는데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퇴근해서 집에 오자마자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다 팔아서 이 땅을 사겠노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일꾼의, 이 사람의 아내,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소작농을 하고 있는 건데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땅 하나를 사겠다고 저러고 있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이걸 보고 있는 이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미쳤다 아니겠습니까? 저거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님들, 실상은 어떻습니까? 미친 것이 아니라 이 밭을 사는 것이야말로, 이 땅을 사는 것이야말로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투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진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전부를 몽땅 다 쏟아붓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 포트폴리오, 무슨 뜻입니까? 이 원래는 서류 가방을 뜻하는 말인데, 이것이 투자에 사용되면 분산 투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왕창 투자했다가 망하면 끝장나니까 이 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에 조금 투자하고, 또 부동산에 조금 투자하고, 금에다 좀 투자하고, 은행에다 조금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살이에는 참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앙생활에서마저도 이런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신앙에도 조금, 예수 그리스도한테 조금, 그 다음에 이 세상에도 조금, 이 걸쳐놓기는 걸쳐놓되, 양다리식으로 걸쳐놓되 너무 빠지지는 않고 적당히만 하려고 조심조심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오래 했지 않습니까? 15년을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 제가 얼마나 많은 청년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열심인 청년들도 있지만 한국교회 청년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너무나도 이 신앙생활의 포트폴리오를 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이 제출한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진짜 싸구려 맹세들을 남발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때 그 기억나던 그것들을 쭉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기도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쓰지는 못하겠고요, 이런 식이 됩니다. 예수님, 우선은 제가 처한 상황이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한 조건들, 내가 기도한 요것들 잘 들어주시면 제가 요렇게 해드리겠다는 것, 이 계약 조건을 예수님이 잘 지켜주시면 그러는 한 해는 제가 예수님을 잘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이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그러시면 저는 예수님 따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들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에너지, 열정, 정성, 온 마음, 이런 것까지 전부 쏟을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털끝 하나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면 예수님 따를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땅속에 묻힌 보물 상자를 발견한 이후에 이 일꾼은요,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팔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의 후반부, 여기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물 상자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는 내내, 그렇게 미치광이 소리를 듣는 내내 이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발견한 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모아온 전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본 이 보물 상자를 발견한 일꾼 마냥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서라도 예수님 한 분 얻는 것, 이것을 최고의 투자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바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이 결국 뭐라고요? 사망으로 끝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반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그릇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필경은, 그 끝은 반드시 생명의 길로 끝이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것들로 보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아끼는 주위 사람들이 제발 그 길을 포기하라고, 왜 그렇게 바보 같은 길을 가냐고 얼마나 뜯어말리고 만류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임을 아는 이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절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제일 쉬울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믿음이 제일 쉽습니까? 언제 믿음이 제일 쉽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자기중심적으로 믿을 때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으로 믿을 때는요, 주일이면 예배에 참석하고 혹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봉사 한두 곳 정도 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졌던 그리스도인에 대한 의무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외의 시간에는 일주일 내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기도는요, 자신에게 아쉬운 것, 필요한 것, 원하는 것 다 요구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믿을 때는요, 신앙생활이 진짜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한다는 것, 이런 몇 가지만 자기 삶에 추가되는 것 외에는 옛삶과 그리고 이 변화된 현재의 삶이 전혀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옛삶 그대로 살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쉬웠던 신앙생활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난 후에는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집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께 믿음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하나같이 다들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그러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어렵냐? 믿음이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의 축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믿음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요, 필히 자기와의 싸움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 매사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 옛사람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세 사람 간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 중심으로 그 축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게 어렵게만 여겨지던 이 바른 믿음의 삶이 실제로 고달프기는커녕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평안하고 보람되고 기쁘게 느껴지는 것, 이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건 또 웬 영문입니까? 이 믿음 좋으신 분들 보면 대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데, 정작 본인은요,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그렇게 은혜롭게 사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생명, 권능, 은혜,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보람으로 충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참된 평안과 진짜 기쁨과 보람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권능과 생명과 축복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다, 최고의 선택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요, 참 특이하게도 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또 디모데도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전부 다, 모두 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노예라는 단어를 지극히도 싫어하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서 서문에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보통 노예는요, 자신의 의지로 노예가 됩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가 됩니까? 그렇죠. 자기가 좋다고 노예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로 끌려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 중에서도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 종이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노예에 관한 한 아주 특별한 예외 법이 있습니다. 즉 율법에는 아주 특별한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노예의 법칙은 6년간, 어떤 사람이든 간에 6년간 노예로 일을 하다가 7년째 되면 이 사람을 무조건 자유롭게 해방시켜줘야 합니다. 이것을 안식년 제도라고 하죠. 그런데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안식년 제도를 뛰어넘는 아주 특이한 노예 제도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외의 법, 즉 강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평생토록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토록 한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노예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인과 함께 동거함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어리석고 미친 행동처럼 보이지만 주인이 너무 좋아서 이 주인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자 계속해서 노예로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항상 함께 하고 싶어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는 노예가 되어서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서 가장 완벽한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남미에 있는 수리남이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요, 그 근처에 있는 섬, 이 섬에 사는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이 섬 주민의 대부분이, 이 섬 주민이 거의 다가 섬 전체를 뒤덮은 이 거대한 플랜테이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적인 농업 경영, 기업이 운영하는 농업 경영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플랜테이션의 주인들이 무슨 법을 만들었느냐? 다른 외부인들과의 대화는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노예들끼리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노동 착취와 같은 잘못된 행동이 외부에 흘러나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인들과 이 섬 주민이 대화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끌고 가서 매질을 무지하게 한 겁니다. 이러했기 때문에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 섬 주민에게 다가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선교사님들이 생각해낸 묘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 스스로가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무더운 열대기후 속에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그 노동에 고생을 한 끝에 결국 이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노예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줄 수 있었다, 복음을 심어줄 수 있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보다는 질책에 가까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되는 것은 마음대로 돼도 노예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대로 됩니까?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도 나올 때는 마음대로 못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스스로 노예의 길을 선택한 것을 두고 과하다 혹은 미친 짓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들의 대답,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당신들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 간결하고 명료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고요? 우리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 삶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원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간하게 예수님께 한 발, 이 세상에 한 발, 그렇게 양쪽으로 다리 걸쳐놓은 양다리 신앙인 말고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비록 노예이며 종의 신분이 되겠지만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권능과 평강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교회는 이 세상과 주님께 한 발씩 탁 걸쳐놓은 그런 양다리 신앙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으셨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쫓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끄럽지 않은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욕망의 성취나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완전히 따라가는, 완전히 쫓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결심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미쳤다는 소리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누구도 주지 못하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축복과 평강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것에 결코 한치도 후회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